유튜브로 나갈 때는 복음을 영접한 멜리데 사람들이다라는 제목으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조금 더듬어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데 지금은 아니다. 미양에서 좀 쉬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섬을 피해서 베닉스로 가고자 배를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유라굴라 광풍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유라굴라 광풍은 북동풍, 북서풍 이렇게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요동을 치고 그래서 구원의 예망마저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배 안에 탄 사람은 276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전부 다 구원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14일 날 되는 때에 먹을 것이 없고 먹지를 못해서 있을 때 바울이 먹을 것을 가져다가 성찬식을 행한 후에 이제 배가 어느 섬에 도착을 하게 되어서 그 널조각이나 이 배의 물건에 의해서 구조되었다라고 이 4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28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보면 그 우리가 구조된 그러니까 여기도 이 44절에도 구조된 또 28장 1절에서도 이게 구조되었더라. 이 구조라는 말이 이 소조라는 것입니다. 소조가 구원됐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전치사 디아 소조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영육 간에 이 영혼도 육신도 구원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된 후에 영육 간에 다 안전하게 구조되었고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멜리데 섬은 우리가 그 백과사전에 보게 되면 그 몰타 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몰타 섬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기독교 인구를 보니까 한 95%가 이렇게 기독교인이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섬은 기락지가 한 315km, 여기가 17km 이렇게 돼서 강화도보다 좀 큰 이런 섬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섬을 그 당시에는 멜리데라고 하고 있으나 위키백과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몰타 섬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1964년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서 독립국가로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멜리데라는 이 섬에 이제 안착을 되어서 이제 구조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여기서 비가 오고 날이 차다라는 것은 그들이 떠나서 이렇게 올 때 이제 9월 하순 10월 달로 접어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계절이 이제 바뀌죠. 이제 초겨울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이 원주민들, 이 토속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배 276명이 군인이 여러 가지 죄수들 또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270명이 오니까 섬 사람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 원주민들.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미신이 있고 토속 종교 신앙을 믿을지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난파되고 힘들게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따뜻하게 대접하는, 환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을 환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항상 묻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 양심이 말하고 있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양심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동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그래서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하다. 이게 이 배에서 난파된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추워가지고 이게 힘들겠는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영접했더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토속 종교를 믿는 사람들, 어제도 TV를 잠깐 보니까 꿈에 이 악어 꿈을 꿨다고 이 다문화 TV라는 것에서 봤는데, 그 자기가 꿈에 봤다고 그 필리핀에 농장을 가자고 하여서 그 농장의 동물원이죠. 그 악어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세상에, 내가 어쩌냐게 꿈을 꿨는데, 악어 꿈을 꿨는데, 악어님 우리에게 딸만 둘 있는데 아들을 좀 낳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보면서도 이 다문화 사람들의 이 모든 상황을 알고자 해서 이제 가간혹 쳐다보기는 하는데, 이건 그걸 보면서 참 지금 시대에도 저런 게 있나. 우리 사람들은 무지몽매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면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살게 돼 있더라라는 것이 이 본성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무엇이든지 다 신적인 존재로 여겨서 크고 놀라운 것, 큰 나무나 어떤 큰 바위나 뭐 이상하게 생기면 거기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토속 종교를 믿는 신앙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주민들이 이제 이 그 날이 추우니까 이 그 불에 쓸 이 집단을 그 볏짚을 갖다 넣던가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숨어있던 독사가 확 물어버렸어요. 여러분, 독사한테 물려본 적 있나요? 물려본 적은 없죠. 안 물리는 해야 됩니다. 저는 뱀에 물릴 뻔했는데, 뭐 꽃뱀에다 구렁이에다가 무슨 뭐 백사에다가 뭐 별거 다 봤어요, 내 앞에서. 그리고 그 뱀이 저는 잡을지는 몰라도 보기는 했는데 무섭긴 무서워요. 이건 이 뱀에 들은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입안으로 이제 팁을 주는 것입니다. 뱀에 물려서 이렇게 입을 빨게 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치아가 그래도 깨끗하면 괜찮지만 이게 치아에 이렇게 틀니를 하거나 또 내지는 씌우거나 또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이 독이 그 치아에 그 착색이 되어 가지고 글로 이렇게 혈액을 타고 돌아가서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독제를 또 맞으면 해독제도 위험하답니다. 이건 병원에서 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해독제가 왜 위험하냐라고 하면 이 피의 구석구석을 돌다 심장에 들어가서 치명타를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해독제도 뭐 누가 주게 되면 동물병원에서라도 주게 되면 맞으면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더라. 위험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요즘은 뭐 119도 잘 되어 있어서 거기를 딱 묶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가장 상책인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이 독사에 물리면 이 팅팅 부어가지고 기절을 하거나 죽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뱀에 물린 자체가 이거는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또 이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뭔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에 물렸어도 뭔가가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6절을 보니까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제는 도리어 그가 공의대로 죽어야 되고 살인한 자라다. 이 독사가 물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죽지 않으니까 이건 신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뱀도 물려봤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멀쩡하다니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뱀에 물렸다거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은 이렇게 기독교 신앙으로 되어 있으니까 많이 열려 있지만 그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이 소경이 누구의 죄로 인해서 왔습니까? 이게 누구 장애가 생기면 이 장애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잘못되었던 그런 죄를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보다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이게 잘못되었더라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담의 이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생들에게 진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충만해 있지 않으니까 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그 타락 문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는 그 세계관, 자기들의 틀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으니까 7절에서 보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자, 아마 이게 추장이죠. 가장 높은 사람이라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자기 집에서 사흘 동안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랬습니다. 자, 문제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집에 가서 사흘이나 친절히 머무르는데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몰타섬, 멜리데 섬의 열병은 바로 이 말라리아가 아니었나. 근데 이 말라리아가 아주 이 전염성이 좀 강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한 두세 달도 할 수 있게 고통을 주지만 한 2, 3년간 이렇게 고통을 주기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병에 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질, 우리가 누워 있는데 우리가 이 이질이라는 것은 뭐 저는 의학은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하여간 이 이질에 또 걸려서 누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열병과 이질, 이 두 가지 병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게 바울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안수했는데 여기서 낫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낫더라는 것, 여러분 이 낫게라는 것은 이아오마이라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의사 누가.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두 번을 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안수하여 낫게 하매, 또 9절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렇게 두 번을 고침을 받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침을 두 번 받더라라고 하는 여기서 이 고침이라는 단어가 테라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병을 고친다, 낫다, 섬기다, 봉사하다. 또 물리적인 것만 아니라 육신적인 고침만이 아니라 영육 간에 통합적으로 고침을 받았더라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낫게 또 고침을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으나 영육 간에 이게 확실해졌더라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그 책에서는 바울이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 고침을 받았고, 이 9절에서는 의사인 누가가 보니까 완전히 치료되었더라 이렇게 확정해 주는 것이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섬 가운데 그 고침을 받았더라라는 거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볼 적에 지금 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바울이 이 섬에 도착해서 원주민들에게 병 낫게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곧장 직행하지 않게 하시고 유라굴라 이 바람을, 광풍을 통해서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에게, 그것도 이제 미개하죠.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학식을 많이 배웠고 또 권력자들이지만 이 몰타섬, 멜리데 섬은 아주 이렇게 글도 잘 모르는, 그래서 여기서 이 원주민들 얘기할 적에 말을 잘 못하고, 또 이런 말은 국왕이 우리가 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타잔 영화를 보든 어디도 보든지 간에 이렇게 동물들하고 있으면 동물들에게 교감밖에는 못하는 이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거기서 증거하도록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는 오늘 여기 바울이 이렇게 안수하니까 나섰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구나, 이걸 말하고자 기록했을까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누구에든지 예수를 믿고 손을 얹으면 낫는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했을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지식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 복음이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표적이요 사인즈더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인으로 병을 낫게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산간 오지에도 이런 역사가 있는데요. 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저 그거 봤어요. 그냥 토속신앙이 있는 그런 데에 어쩌다가 그런 데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예고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완성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기자들에게 받아 쓰도록, 신문 기자, 방송 기자는 기자인 것입니다. 이 성경 쓴 사람들은 다 기자들이에요. 그러면 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해 하신 거라는 것이죠. 받아 쓴 거죠. 그럼 뭐 로버트냐? 그건 아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활용을 해가지고 기록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배우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성경 스스로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 자체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어떤 무엇을 만들어 손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첫날에 다 준 말씀했다가 그걸 세분화를 말씀으로 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예요. 이따 오후 시간에도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보게 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미 조약을 맺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이 말씀이 권위가 있어요. 아플 적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나에게 권위로 말미암아 권세로 말미암아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고 역사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지 누가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해주니까 그거 감칠맛 나네. 여러분, 그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지만 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가 인정해 드리고 그 말씀에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성경은 항상 말씀 스스로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라 하실 때 그 말씀에 운동력 있고 능력이 있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모든 백성이 흑암에 앉았고 이 흑암이라는 것은 반대말이 빛이죠. 빛은 생명이고 예수님이라 그러고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흑암은 어둠이고 이 심판이고 사망이더라 이걸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사야가 한 것처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9장 1절 2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 마태 기자가 마태가 다시금 마태복음 4장에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흑암에 앉았더라. 그렇다고 하면 이 몰타섬 멜리데 섬에도 흑암에 앉은 사람이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가 18절에 20절에 보게 되면 그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이렇게 전파하고 또 가르치고 세례를 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지금 이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면서도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의 원주민들인데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미신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다 믿어갖고 지금은 2000년 지난 지금은 95% 물론 이제 거기 가톨릭도 있고 여러 이제 기독교도 있겠지만 물론 그 부분을 통해서 볼 적에 우리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선교사들을 이렇게 센터를 세우고 재교육을 하고 또 그들에게 쉼터를 제공한다고 일찍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제가 나가서 행하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주일날 예배 후에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를 가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 그 성도 가운데 한 명이 거기에다가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됐고요. 또 이것은 그 유니온 선교회라고 부산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주 그 우간다가 또 기독교인들이 좀 많더라고요. 내가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여러 나라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지금 이렇게 신학교 교수로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어쩌가고요? 그래서 잠시 잠깐은 갈 수 있으나 거기 선교사로 묻어서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에게 우리의 땅끝이 어딘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내 삶의 모든 저녁에 이렇게 그들에게 어둠의 빛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목적지가 로마에 가서 그 로마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313년, 300년 만에 이제 기독교가 공의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로마가 전부 다 기독교가 믿고 또 전 세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도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마다 호텔에 가게 되면 성경이 다 있다. 뭐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 호텔에서 서랍 열면 메모지도 있지만 성경책이 분명히 있다. 물론 이제 없는 데도 있긴 있지만은 거의 다 이렇게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75억 인구 가운데 한 25억 정도 3분의 1이 기독교인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난 크리스찬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멜리데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한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복음을 영접하는 이런 우리 입술, 이 피스메이커, 이 입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매일 만나도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 한마디가 없더라면,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잠깐 했는데 같이 있는 분이 맨날 그래요. 교회 다니냐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의미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서 물어보기는 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더라는 것이죠. 이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아마 그 아들이 이렇게, 사위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알고 말씀하시냐고 내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니, 그냥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길래 새롭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이런 사명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영역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말과 행실로 또 입술로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